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건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만날 것이고 또 낮은 사람도 만날 것입니다. 또 무식한 사람도 만나고 또 유식한 사람도 만날 것입니다. 아마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또는 복음의 전령자로서 택함을 받은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신자와 불신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를 만날 때와 또 불신자를 만날 때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절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건하게 하려 함이니. 즉 바울은 그 로마 교회인들에게 나는 로마에 있는 당신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김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을 경고케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바울의 관심은 그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되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가령 이런 것입니다. 매주 생명나무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관심은 그들이 생명나무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 하나 또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긍정적이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특별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님에 관한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 혹은 영적 지도자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불만을 새신자와 자신의 자녀들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컷 교회와 목사님들을 욕하고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요. 그러면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또 가정에서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 부정적인 말들을 자녀들 앞에서 하고 만약 주일에 안 가면 너 왜 교회 안 갔니? 라고 다그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말들을 들은 자녀들은 교회 안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오직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서로의 신앙이 자라도록 협력하고 돕고 또 권려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그래서 믿는 자들을 만나기 전에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나는 노마에 있는 당신들을 마음에 품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마의 교인들을 만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의 시작은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교구와 선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구장님과 선교회장님들은 주말에 교회 오면서 먼저 선교 회원들을 위해 또 교구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속회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원들을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교사들도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그 아이와 만남을 위해 먼저 교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또 교회에 오시기 전에 목사님과 다른 성도님들의 만남을 위해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노마 교인들을 만나기 위해 좋은 길, 즉 만날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서로 만날 때 그 만남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 목사님은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했으며 또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지닌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또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과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목회자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차전도를 합니다. 그냥 차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이 차 한 잔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차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생명나무교회가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차 전도를 나가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며 밤늦게 인사를 하고 저는 권사님들은 차를 기쁨으로 나눠주시는 모습을 저는 보곤 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며 제 안에서 많은 그런 도움을 얻습니다. 전도할 때 권사님과 제가 서로 협력할 때 또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성도님들로부터 저는 얻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너무나 놀라고 큽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표현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하기 전 함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때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행복하게 사역할 때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서로가 굳건해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받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말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배려와 수고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전령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들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라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어리석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그 누구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님에게만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빚진 자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지 알았습니다. 주일 잘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와도 상관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빚을 졌습니다. 그 사랑의 빚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구원의 빚입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50만 원의 빚을 졌다면 우리는 이자와 함께 그 5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빚을 진 만큼 빚을 갚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그 빚을 졌다면 우리도 그 구원의 빚을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빚은 예수님께 갚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누구에게 갚아야 합니까?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빚을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진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갚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그런 신용불량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이신 그 예수님의 참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결국 우리를 존재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함께 도와가며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인생길에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가 누구이든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빛을 진 그 심정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이 새벽에 주님 주 안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하루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그저 제약된 우리의 모습뿐입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껏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께만 빛이 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빛을 갚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